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가장 큰 명절이 2개 있어요. 어떤 명절일까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쵸? 성탄절이 제일 기쁜 이유는 뭐예요? 선물 받으니까. 두 번째, 기독교의 또 큰 명절, 언제일까요? 부활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소생과는 전혀 달라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는 기독교의 명절로 좀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특별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1년이 지나면 뭘 돌려요? 떡을 돌려요. 그 떡 이름은 뭐라 그래요? 돌떡. 그래요. 돌떡을 돌리는 이유가 뭐죠? 지금이야 의료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딱 살면은 그때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살았고 이제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돌떡을 돌렸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명절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꼽만큼도. 예수님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절 하면 뭐 나누죠? 계란 나눠, 계란 나누죠. 계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계란 왜 나눠요? 먹고 배부르라고? 아니에요. 계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계란도 유정란을 나눴죠. 삶은 계란을 요즘은 주지만은 원래 유정란을 나눴어요. 그럼 유정란을 가지고 알을 닭이 20일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그래서 돌과 같은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유정란을 나눴던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계란을 나누셨다 보니까 부활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계란 먹는 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절에 헌금도 모아가지고 부활절 헌금은 특별히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는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복받은 교회냐면은 여러분이 있어서. 옆에를 딱 봐봐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봐요. 복 받으셨네. 내 옆에도 앉고 말이야.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 성도가 됨으로 이 교회를 채워가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당인교회 베풀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이질 못하고. 우리는 시골에 있는 교회라서 그래도 덕을 봤어요. 덕을 봤어요.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요, 모이질 못하니까 계속 제한된 상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는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만 누릴 게 아니라 좀 나누고 또 도와주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내요. 첫 번째는요,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들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은 믿지 않을 준비가 철저히 돼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준비도 돼 있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 뭐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 절대 거부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 아시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도 그랬어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신앙은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루 윌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의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정말 큰 히트를 쳐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해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한 권 써냈어요. 그 책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책의 이름이 벤허예요. 그리고 그 벤허의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 쓴 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글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보통은요, 에이 설마 그게 믿어져?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성경 말씀을 볼수록 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보면은 편해요. 아직 믿지 않을 뿐이다. 뭐라고요? 아직 믿지 않을 뿐이다. 아직 믿지 않을 뿐이다. 알면 믿게 돼 있는 거. 들으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사실의 근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예수님을 꼽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버릴 게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세상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지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격했냐면 여자들이 목격했어요. 재밌는 거는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시죠? 사람 숫자를 세면은 몇 명 하면은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서 빼요. 남자 성인 숫자만 세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숫자를 센다 그러면 여자들 다 빼고 남자 숫자만 센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근데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유대 사회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누구의 말이냐면 여자의 말. 여자가 하는 말은요, 증언으로 채택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들. 마리아, 모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보고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러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2제자들의 반응.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하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믿질 않아요. 오죽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왜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고 돌아가던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12사도들 죽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가르치고 다니니까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왜 잡으러 오냐면은 미쳤다고. 야, 너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좀 성인으로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만 떼거지로 몰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를 하냐. 이러면서 가족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생 야고보야.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돼요. 신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리에서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이 신앙이 아니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요, 믿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권세, 그럼 여러분은 내 권세. 예수 생명, 여러분은 내 생명.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결국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특별한 새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